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58회차 성경 공부가 됐습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9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거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묘하게도 10장에 와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자,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35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특별히 내가 온 것은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니라. 여기 미가서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하고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해서 자신이 오신 하나의 목적을 결부시켜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이 그 아비와 그리고 딸이 어미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좀 기묘하죠.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뭐 아들, 뭐 딸도 있겠지만 아들이 그 아버지,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소위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 젊은 세대,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 좀 그렇지만 이렇게 구분하고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향해서 불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구조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는 복음에 있어서 일종의 그것도 가정 안에서 하나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라는 거는 우리가 일종의 이거는 복음이고요. 중요한 건 복음적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적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구분한다면. 그리고 이제 비복음적. 이런 식으로 좀 제가 구분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복음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여기가 복음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의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주로 젊은 세대라는 거는 뭐냐면 좀 새 관점이죠. 새 관점. 그리고 새 관점 대 구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물결과 옛 것의 어떤 물결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건 소위 말하면 새 관점이에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복음이라는 건요, 일종의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그냥 주로 말하는 게 개혁이 들어가요. 개혁 정신, 뭐 갱신,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건 예를 들다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비복음적인 건 하나님 존재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부터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개념인데 이 또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죠? 예. 그리고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도 없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존의 가치에 대한 하나의 전환성이라고요.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 개혁과 개혁 갱신이라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더 쓴다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종의 초월적인 거고요. 기존의 현실 생활에 대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초월과 일종의 지향이에요.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요. 기존의 삶에서 바꿔지는 거야. 초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말이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훌륭한 말. 저 높은 곳을.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항상 어떤 자세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살 때 주로 잘 살아요. 기독교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왜냐면 기독교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초월과 지향이라는 걸 내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적이라는 거예요. 구습적인 옛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비전, 그 앞에 전진하고 초월하고 지향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는 이 초월과 지향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뭐야? 이거는 그 자리에 보존적이잖아요. 보존적. 구시대적 관점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수구적이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지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를 결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문제와 결부해서 이 기독교는요, 주로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죠. 개혁이라는, 리포메이션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개혁 정신에 있어서 주로 이제 두 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온건한 개혁파 있어요. 온건한 개혁파. 온건한 개혁파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급진적 개혁파가 있어요. 급진적 개혁파. 이건 교회사를 좀 우리가 보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Magisterial Reformation 혹은 Reformers, 개혁자들. 그래서 온건한 개혁파들은 이제 Magisterial Reformers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 칼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건한 개혁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급진적 개혁파가 있는데 이 급진적 개혁파는 Radical Reformers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 재침례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재세례파라고 하기도 하고 재침례파라고 하는데 이들의 이제 사상을 사실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형식적인과 외면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정신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정신성, 그들의 근본성, 그것을 이해해야 기독교의 어떤 그 계통 발생학적인 어떤 줄기, 그 뿌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침례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모라비아 형제들 있죠. 그 사람들이 사실 이쪽 계열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신령, 그리고 합리주의자들. 이런 자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개혁파가 추진한 사상이 뭐냐면은 개혁이라는 단어야. 개혁. 개혁을 이들은 아주 슬로건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루터파, 칼빈파의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개혁 정신이라는 거예요. 개혁 정신. 그 다음에 이제 급진적 개혁파들은 좀 센 거거든요. 굉장히 이들은 소위 말하면 급진적 개혁파가 뭘 얘기하고 싶냐. 이들의 가장 그 영성에 중요한 건 뭐냐면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이들이 아주 그냥 중심 사상이에요. 순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한 건 뭐냐면은 주로 뭐냐면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복귀 뭐 비슷한다는데 회복이란 단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단체들 보면은요, 그 어떤 단체 이제 회복을 막 강조하는 회복이라 우리는 회복교회다 뭐 이래가지고 회복을 아주 강조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급진적 개혁파의 계열이에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초대교회로 주로 이제 정신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그래서 사실은 이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회복의 관점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수성과 회복은 좋은 건데 그게 뭐냐면 과거 지향적이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순수성. 그래서 이 개혁파들은 급진적 개혁파들은 당시에 교회를 갖다가 국가교회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스테이트 처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진정한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순수한 교회성으로서 어디를 주목했어? 초대교회를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 그 모형으로 그대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어떤 사상이었다고요. 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면 그것이 맞는 거죠. 일면 순수성에 따라서. 왜? 시대에 따라 너무 변질하고 오염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 사상이 언뜻 보기에 우리가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미래 펜타시나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분 자신은 순수성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은 뭐예요? 생명성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회복을 따지는 이 급진적 개혁파주의자들의 어떠한 그 중심은 어디에 주로 포커스가 있냐면요. 이 순수성이 있어요. 순수하게 그렇게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이제 순수하다. 뭐 성경대로 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순수성. 거기다 생명성이 있고. 근데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창조성이라는 관점이 약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순수와 생명의 하나의 그 목적성이 뭐냐면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 그것을 우리는 본체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세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세계잖아요. 근데 신관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다고 했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론을 넘어서 하나님의 미래 존재론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미래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현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은 미래에 뭔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 이 제대로의 그 방향성, 정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미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야. 어디를 향해 나아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성이 여러분의 미래성과 연결될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이제 오늘도 이제 사랑의 문제 계속 이야기할 건데, 이 어떤 사람을 대상을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깊어야 되냐면 사유가 깊어야 되는 거야. 이게 실체적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죠?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야. 그죠? 자기도 모르게. 깊이 생각나는 거야. 멈추질 않아. 이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건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야. 너무 좋아, 생각할수록 또. 그죠? 멈출 수가 없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유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이 깊은 거야. 그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다른 거야. 깊이가. 그리고 실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죠? 말로만 사랑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유,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요것이 이제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어떠한 개혁, 그 다음에 회복, 이러한 관점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어디로 진행해 나가냐면 새 창조잖아요. 이 새 창조는 뭐냐면 미래 창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라는 거는요, 과거 획기적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미래적 종교라는 거야. 미래로 나아가는 종교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미래적이어야 돼. 오늘 과학이 세상을 선도하는 건 왜 그래요? 미래성 때문에 그래. 그죠? 과학이라는 게 가장 미래적 접근이 가장 강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세상을 선도해 나간다고. 근데 과학보다 더 미래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원래가. 하나님 미래를 향해 나가신다고.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미래 창조의 세계로 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새 창조를 얻기 위한 거야. 새로운 창조. 이제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아셔야 돼. 구체적으로.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미래 창조를 위해 나가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새 창조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저희 미래 펜타신학에서 쓰는 게 이제 미래 창조라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는 순수성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과거, 지향적 영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과거로의 회귀의 영성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 아름다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운 거야. 초대교회가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초대교보다 더 완전한 형태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미래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성이라고. 미래적 교회를 생각해야 돼, 미래적 교회를.
그래서 이제 과거 지향적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계속 규정할수록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가지고 계속 규정할수록 뭐 교파가 일어나는 거야. 파가 일어나는 거야. 예? 미래적 관점으로서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래의 교회를, 새 창조의 교회, 새 존재로의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미래 교회에 대해서는. 미래 교회는요, 뭐예요? 초대 교회의 그 모습을 초월한 더 완전의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를 생각해야 되고, 기독교에 뭘 생각해야 돼? 기독교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완전한 형태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가 여러분 속에 깊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까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순수성이죠. 이거는 과거로의 회개의 관점이죠. 이러한 노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역사에서.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그분의 어떤 욕망하심 안에서 과거로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건요, 역을 생각해야 돼요. 역.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전혀 내가 몰랐던 세계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관점이. 생각을 바꾼다는 거 아니야.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죠? 제가 예상하지 못한 세계로의 하나의 전환성이라고. 인간을 가장 감동 주고, 인간을 가장 전환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라는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이 헌신하게 되고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그것은 뭐냐면 지상적인 이 삶 속에서 천상의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의 전환이 저를 헌신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응? 이 땅에 교회라는 관점이, 교회를 보세요, 진짜 교회가. 응? 진짜 저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야? 이렇게 과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응?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야. 이렇게 말할 만한 교회가 있겠냐고, 양심상으로. 네? 있어요. 난 그런 교회 별로, 아무래도 그렇게 완전한 교회가 되게,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근데 저는 뭐냐면은, 어느 날 그런 완전한 교회가 이 지상에 있을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열릴 때 제가 아주 그냥 새로워졌거든요. 자, 어쨌든, 회복과 순수와 과거 회개라는 이 어떤 그 노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의 뭐예요? 원창조의 역사는 새 창조이고, 새 창조의 개념은 과거로의 회개가 아니에요. 미래 창조의 개념이에요. 정리하자면.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니까. 초대교회도 어둠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래 창조의 개념 안에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린다면요. 존재라는 개념, 하이데거의 존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존재라는 개념. 하이데거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을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존재라는 건요. 어디를 지향해 나가? 미래 존재를 지향한다고. 이거 하이데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미래 팽타신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전 존재적 가치가 아니고 미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야. 예? 존재가 전제적 존재의 의미는요. 미래 존재화 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디를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냐면 존재의 미래인 미래 존재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고 강력해지고
지향적이고 초월적인 존재가 되려면 미래에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미래의 나는 어떤 존재로 변화될 거야. 이거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은 생각을 요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인간의 만족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적 존재로 인간이 만족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새로운 존재로 미래적 존재,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존재로 변화될 때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야. 이 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정말 미래적 존재가 뭔가 제가 계속 할 말이 많아지는데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도요. 예, 하나 드릴게요. 개혁한다고 그러잖아요. 개혁. 그래서 개혁주의도 뭐 루터로 돌아가자, 칼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루터로 돌아가자? 루터교가 빛도 있지만 여러분 그림자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2부 순서에 제가 루터의 빛과 그림자를 이제 공부할 건데 루터의 어두움도 있다고. 루터는 칭의를 강조했죠. 그죠? 칭의를 강조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루터가 깊지를 안 했어요, 여러분. 성화적 문제에 대해서 깊지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성화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변화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관적, 실체적 관점이 약했다고. 루터의 관점이.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그거를 공격해요, 루터의 그 점을. 그래서 그 점, 로만 카톨릭이 루터의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칼빈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칼빈의 성화론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칼빈의 성화론, 또 칼빈주의의 또 문제점이 그 당시에 또 드러나요. 그래서 알미니언주의가 또 드러나는 거라고, 여러분. 돌아가기는 뭘 돌아가? 뭘 알고 돌아가야지. 과거가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가 완전으로 나아가야지. 기독교의 지금 약화는 뭐냐면 과거로만 회귀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세대를 선도할 수가 없는 거야. 견인할 수가 없다고, 시대를. 왜? 과학이라는 것, 인문이라는 건 미래로 나아가잖아. 그죠? 네. 기독교는 뭐가 돼야 돼? 미래화가 돼야 돼요. 미래를 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원래 본질이 그거한데 그걸 놓치고 있다고.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기독교를 뭐로 만들어? 과거화로 만든다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순수하기 때문에 회복하고. 어디가 뭐 틀린 말 없죠. 그죠? 그림자가 형성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는요, 기존 기독교의 그림자를 돌파해 나아가야 새로운 기독교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무한 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기묘한 건 뭐냐면 사단의 무한 진화하는 그 기독교의 그림자가 드러나면 드러나고 그걸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기독교는 더 새로워지는 거야.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네.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워. 인간이 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거는 사단? 뭐가 돼? 활용론이 되는 거야. 왜 사단이 있어? 하나님이 왜 사단 만들었어? 하나님은 사단을 활용하신다니까. 새 창조 역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해석하겠습니다.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정의는 참 실제적이에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야.
이게 가정 관계의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네. 근데 가정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보다 가정의 구성들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죠? 참 이거 기묘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 경우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거야.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성 있죠.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의 관계성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예? 인간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야.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계성이 먼저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죠? 자,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중요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1에 두는 거야. 누구보다도? 가정보다도. 이거는 가정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네? 가족, 여기서 더 사랑한다는 거, 이 얘기 말씀하셨잖아, 주님이. 그죠? 그러니까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제 말 이해하시어요? 네. 왜냐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 그게 뭐야? 다른 말로는 그 우상화가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네. 우상화가 되는 즉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 하나님이 희미해져. 약화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여러분의 관점이 어떻게 빗나가게 된다고. 그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정상적인 관계성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 참 제가 아주 영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풀어서 얘기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신 건 양심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도 이제 헬라어에서는 구분돼요. 필레오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필레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신에 대한 사랑 아가파오라고 그러는데 아가페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질적으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신에 대한 사랑은 일반적인 가정의 어떤 그 애인이나 혹은 뭐 가족이나 이러한 관계성의 사랑이 아니야, 원래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야. 내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야.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라고. 제가 신앙 지금까지 가져왔잖아요. 그건 사랑의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냐? 신앙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의 길 있잖아, 제자의 길. 그죠? 신앙의 길은 예수님을 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최고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할 거야, 아닐 거야에 대한 시험이 오는 거야.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물질을 사랑할 거야, 자녀를 사랑할 거야, 명예를 사랑할 거야. 다 시험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자, 이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되냐면요. 그 다음에 있어요. 뭐냐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 지지 않는 자도.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디로 인도하냐?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로 인도한다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죽음의 길을, 자,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죽음의 길이야. 이건 상실의 길이고, 잃어버림의 길이란 말이야. 십자가라는 길이야. 그래서 어떤 환경과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어떤 환경과 고난은요, 참아요. 그죠? 참는 것보다 더 깊은 게 뭐냐? 죽는 거예요. 어떤 거는 참는 문제가 아니고 죽어야 돼. 여러분. 근데 저는 항상 저는 죽음을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활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도 주님이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님도 이렇게 잃는 걸 말하지만 얻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죽음을 얘기하지만 항상 뭘 말하게 돼 있어? 부활을 말하게 돼 있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 상실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무슨 길이야? 부활의 길이야. 새로운 존재라는 건 뭐냐면요. 부활의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영성의 어떤 신비성이라는 거야. 지금 제가 그럼 부활이 뭔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부활은요. 제가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반응. 우리는 환경에서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옛사람의 반응이 있고요. 새사람의 반응이 있는 거야. 반응이 틀려. 네? 뺨을 때리면 뭐야? 네? 다른 뺨을 돌려대는 거. 이게 반응이잖아. 그죠? 억지로 오리를 가라면 뭐야? 심리를 가져오잖아. 그 뭐예요? 그게 반응이라고. 여러분 이게 억지로 가고 싶지 않아. 오리를. 근데 심리까지 가주는 거야.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속옷을 달라는 자에 겉옷까지 주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역으로 말할게. 다른 말로 바뀌어. 여러분은 말이 안 되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게 부활의 영역이라는 거야. 새로운 존재의 영역이야. 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나에 대한 새 존재화의 역사를 수행하시는 거야. 나를 새 존재화로 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야. 여러분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인생은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니까. 그죠? 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존재와의 이 관점이 그것이 새 창조야.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루터, 그 다음에 칼빈, 웨슬리에 대한 2부 순서에서는 제가 하나하나를 그 성화론이 중요하거든요. 칭의 이론, 성화론. 이 관점을 개혁신학까지 쭉 이제 2부 순서에 제가 그걸 여러분과 천천히 세세하게 이제 공부해 나갈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저희 미래 펜타신학의 성화론적 관점이 뭔가도 제가 결부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실체적으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 칭의라는 단어, 성화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이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새 창조, 미래 창조를 겨냥하고 있는 거야. 미래 창조적 관점.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그 관점, 이것이 설정돼야 돼. 이것이 초월이고 이것이 지향이에요, 여러분. 지향성이라고. 이것이 안 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은 이 창조라는 건요, 옛날에는 태양신을 섬겼잖아. 그죠? 종교사예요, 종교사. 그 다음에 인격신이 온다고, 인격신. 이게 소위 말하면 기독교의 신인데, 기독교 인격신의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이것이 뭐야? 인격신의 중요한 요소가 창조주라는 개념이야. 창조라는 개념이야. 태양신의 개념은 이 세상이 창조된 개념이 없어요. 그냥 꼭 그 태양으로서 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개념으로서의 신의 개념으로 본 거지. 신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그죠? 근데 인격신, 기독교의 인격신이 오면서 인격신이 결국 어떤 하나님이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개념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뭘 가져? 반드시 그 안에는 목적성을 갖는다는 거야. 목적성. 창조는 그냥 창조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창조에는 뭐. 그래서 인격신의 어떤 신관이 오면서 인간의 목적성을 보게 되는 거야.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미래 판타신학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목적성.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미래성과 인간의 미래성을 이제 보는 거죠. 실체적으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 39절 마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요. 십자가라는 개념은 예수님은 여기서 참 말씀이 아주 정확하셔.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죠. 자기 십자가도 있어.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를 안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뭐냐면, 죽음을 안다는 거야.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건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 번 죽겠죠. 그죠? 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 아닌 일종의 정신적, 영적, 이런 것. 여기 죽음을 체험하는 거야. 죽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에서 크건 작건 간에 죽음을 체험하는 일들이 생겨요. 네? 다 있어요. 없질 않아요. 특히 어디에서 많아요? 가정에서 많아요. 하나하나 일들에서. 네? 어떤 사람의 말을 한번 들을 때 죽음을 통과해야 돼. 네? 특히 말에서. 네? 어떤 일에서. 그런 역사가 많아. 특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요. 어떤 영이 필요해? 이 죽음의 자기 십자가는 이 순교의 십자가예요. 순교, 죽음. 실제적으로 순교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은 아까 그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거 뭘 내놔야 돼? 목숨을 내놔야 돼. 그런 상황이었다고.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좀 저기 한 것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게 참, 어떤 길이에요? 응?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은 상실의 길, 로스. 예? 잃어버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리는 길은 gain, 얻는 길이야. 네? 잃어버려야 얻는 길이야. 일종의 역이네. 네. 참 이게 참.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뭘 아셔야 돼? 내가 화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어? 검이람,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아셔야 돼. 검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 싸움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어버림. 참, 이 두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잃어버린 말 알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모두 알아야 돼요. 검, 싸움도 알아야 돼. 이 균형을 잡아야 돼. 아셨죠, 여러분? 검을 주로 하죠. 검은 뭐예요? 싸우는 무기 아니야, 그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은 어떨 때요? 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악한 자에 대해서 싸울 때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제 말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또 뭘 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상실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것도 참,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리는 게 많죠. 그죠?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제가 이 제목을 나중에 되면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가? 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잃어버림은 써보세요. 그리스도의 잃어버림은 더 큰 욕망, 뜻을 얻고자 하는 잃어버림이라고.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수동적 잃어버림이 아니야. 미래를 향한 능동적 잃어버림이라고.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 뭐야? 잃어버린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잃어버림은 얻기 위한 잃어버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동적 영성에 빠지면 또 무조건 잃어버린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한 잃어버림의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 마찬가지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검. 사단에 대해서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사단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 검을 휘둘러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잃어버린다 해서 사단이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은 공부할 게 많은 거야. 오늘 그리스도인을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입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딸랑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입체화시켜야 돼, 진리를. 순수라는 건 왜 문제가 되냐면 입체적 인간이 못 되게 돼. 아셨어요? 순수는 단순화시킨단 말이야. 사람을 단순화시켜. 그러한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입체적 인간이 못 되게 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입체적 고도의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 속에서의 순수를 가질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구조라,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잃어버림은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한 잃어버리려면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길이라는 것 또한 역시 여러분이 아시기 원하고,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사탄과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 있다는 이런 입체적 관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이, 더 정교하게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야 온전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장 섬세한 사람이에요. 가장 정교한 사람이고, 그죠? 가장 입체적인 사람이고,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배우셔야 돼요. 굉장히 많다 해도 말씀을 정말 깊이 있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돼. 예? 그 하나님의 그 정신의 세계, 제가 그 어저께 유전자 그 프로그램 봤는데, 야, 놀랍더라고, 인간이. 너무 놀랍더라고. 인간 이 자체, 이 몸이라는 게 너무 신비하고 놀랍더라고. 그 인간의 몸이 놀라울 뿐, 인간의 정신은 얼마나 또 신비하고 놀라울 거야. 그죠? 그 하나님의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야,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열린 공간, 무한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그 안으로 계속 전진해서 정말 새로운 존재로 존재가 될 수 있는, 새 창조될 수 있는, 미래 창조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